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험일 겁니다. 요즘은 참 2년 동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불쌍하기는 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도시락도 같이 먹고 운동장에 같이 뛰기도 하고 참 학교 다니는 건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제발 좀 시험 좀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바람이 이 땅의 정말 모든 학생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학교 갈 수준인지 알아야 그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학교 수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시험은 보러 학교를 가더라고요. 못 갖고 시험 볼래? 어쨌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 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더라도 어쨌든 시험은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시험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자신의 성적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선생님이 보기에 참 칭찬할 만한 그런 학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머리가 뛰어나서 그냥 공부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책 한번 쑥 훑어보면 그 책에서 본 게 기억이 다 나가지고 그냥 시험 점수를 잘 맞는 그런 아주 똑똑한 우등생을 학교에서 좋아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시험에 치르면서 내가 어느 과목이 부족했는지를 알고 내가 다음번 시험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에게 약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시험에는 그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때 선생님이 보기에 참 저 학생 진짜 칭찬할 만한 그런 학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시험 좀 주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이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이 참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성경을요 여러 번 봤다라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뭔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즈음에 이 마귀라는 놈이 말이죠,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직접 공생애 사역 시작하는 그 첫 시작점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 공생애 시작을
자신이 직접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시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고 이 시험 가급적이면 내게 좀 피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험에서부터 유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내 영적인 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게 무슨 시험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지금 굶주리셨는데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 생각해서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세요,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한 건 오히려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지 이게 뭐가 시험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만한 능력이 없는데 한번 떡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다면 시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시험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제안 속에 숨겨둔 이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육신적으로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육신의 떡에만 집착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그 곡식을 먹었을 때 그때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 사건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주위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아침에 밖에 나와서 그 땅에 있는 이 만나를 이제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멜은요, 이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어떻게 환산이 되는가 보니까 한 오멜이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리터짜리 그 생수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되겠죠. 이만큼을 거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 숫자까지 한 사람당 한 오멜, 5명이면 5오멜 이렇게 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딱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꽤 열심히 거뒀어요. 만나를 막 열심히 이제 거둬서 꽤 많이 거둔 것 같았는데 양을 재보니까 남지 않더라. 또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보니까 별로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게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양을 재어보니까 모자라지 않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땐 저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고 저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나가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오늘은 요거 조금만 남겨서 내일 먹자. 내일 만나 또 거두러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요거 잘 남겨놨다가 내일 먹자. 모세는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아유 뭘 그냥 아침에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만나를 어느 정도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신기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이제 거둬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이걸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양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 이거 하루만 지나면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어제 거둔 게 마치 오늘 아침에 거두어온 만나처럼 여전히 먹을 만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 이틀치 3일치 가지고 와도 그게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떡을 긁어 모아도 하나님이요 그거 썩게 만드시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음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시편 127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여러분 중에 떡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고, 지금 떡 모아야 돼, 떡 모아야 돼, 그 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다면 그분들은요
인생에 진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차라리 집을 세우는 데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다면 억울할 일도 없죠. 비참할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집을 세워보겠다고 밤잠도 못 자가면서 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데 이게 다 헛것이 되었다면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다 헛돼버린 거예요. 헛된 것이 된 거예요. 음식이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지금 빨리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럴 새가 어딨어. 빨리 떡 끌어 모아야지. 빨리 거두어 드려야지. 이럴 새가 어딨어. 너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잖아.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프세요 예수님, 빨리 떡 드세요, 빨리 떡 드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떡 안 만들어 드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지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진짜 죽을 것처럼 막 이거 먹지 않으면 막 안 될 것처럼, 너 진짜 죽는다니까, 너 굶어 죽는다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오직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교회 밖에요? 아니요.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요,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기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나 보호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장 하나만 떼오면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요, 그냥 단어 하나 보고 문장 하나 보고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앞뒤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매일 성경이 참 좋은 게요,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쭉 해오는 거예요, 1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3장을 묵상을 하면 2장의 내용이 3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과 연결지어서, 배경과 연결지어서 읽어야
그 뜻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지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 어디겠어요? 당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던 그 성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주위에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누구든 성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다리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사뿐하게 땅에 내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 아닌가? 그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안을 거절하셔요.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영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막 환호를 받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면 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시골 촌뜨기, 왜 거기서 예수님이 30살까지 자라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도 막 잘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목에 좀 힘도 더 빡빡하게 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의 길도 저는 사실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좁은 길을 가고 있나라고 때로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랑 친했던 분도 아니고, 근데 뭐 언젠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비전을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비전은 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그 조용규 목사님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저러려고도 또 신학교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뭐 얼굴도 자주 못 본 분이고, 그래서 주위 분에게 혹시 저 전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었어요.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름이요, 자신의 그 비전에 따라서 이름도 개명했대요. 그분도 아마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면 50대 이제 초중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요, 인터넷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쳤어요.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름을 쳤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전도사님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이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셔서, 아직은, 왜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름 치면 대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려고 아직은 이름이 안 알려졌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일까? 넓은 길을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좁은 길 가야 되는. 우리 교회에 옆에 이제 선교사님들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2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하시다가 또 잠시 쉬러 한국에 나오실 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선교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주보에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머물고 계십니다. 제가 광고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헌금 봉투에 아무개 선교사님 접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넣으세요. 당신 이름도 안 적으시고. 그래서 거의 매번 이제 선교사님이 또 바뀔 때마다, 어느 때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1년 안식년을 오셨는데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1년을 내내 계실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계시다가 좀 또 다른 교회 가시다가 또 다시 이제 와 계시는데, 또 오시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접대비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 적으셨으니까, 무명으로 하셨으니까 이분이 누구실까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알았어요. 너무 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고 부유하게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으면서 선교사님 접대하시라고 말이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지금 봉사하는데 사람들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떻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려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 2번째 시험에 우리도 지금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알리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영광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이 기록되었으되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시험 거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시험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무기, 공격 무기 아닙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리하게 가다듬는 올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될 때, 혹 전화로 신방할 때 제가 여쭐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성경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얼마나 읽으셨어요? 빠뜨리지 말고 읽으세요. 더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도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그런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서교회 교인 아닙니까? 성서교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